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앞에서 점검받으며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든든히 세우며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충분히 조명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밝게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사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세워지고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돈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자신들을 이기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도 더욱더 강하다는 의미로서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시켰죠.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목과 손목이 잘려져 있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심해 그들 가운데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심해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들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인데 이들이 내놓은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로 준비하여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이 그 5도시에 그리고 또한 그 5방백을 대표해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 이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로가 마음을 강박해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해놓고 놓아주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더욱더 계속해서 거세졌던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처럼 바로처럼 그들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었죠.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면 그 여호와를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로 나오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고작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재앙을 어떻게 그치게 하는가, 또 여호와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고 또 그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로부터 오는 재앙, 단지 그것을 어떻게, 또 여호와를 어떻게 달래요,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할 것인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자녀로서 부름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힘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또 복수달처럼 단지 여호와를 하나의 어떤 신처럼 생각해서 그분을 어떻게 달래어 우리에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물을 준비하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의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는데 9절 말씀에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혹시 우연일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어미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 멍에를 메는데 익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젖나는 어미소들입니다. 새끼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들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만약에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면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그들이 새끼들에게 다시 돌아가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들의 책대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수레 위에 싣고 갑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 자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마치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울면서 그 어미소의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이 베스메시 길로 바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경계까지 왔다가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있는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돌아오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단지 이방신들처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어떤 자기들의 수호신 정도, 자기들의 지역신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실패와 그런 그들의 무지에도 연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법궤가 베스메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한 그 오랫동안 실로가 그게 중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또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실로에서 베스메스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것이 그 어떤 반대와 또 그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시고 돌이킴을 통해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무지와 완악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그 뜻이 실패되거나 포기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분명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그들의 실패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히 이루시는 유다 지파로 그 실패를 통해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들의 실패와 무지와 연약함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세워가시고 경고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세워주고 또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서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셔서 흔들리고 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굳게 메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그런 참된 지식으로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그 블레셋의 제사장이나 복수자들처럼 여호와를 달래어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재앙이 사라지게 하고 어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단지 그런 어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분을 바르게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 가운데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오히려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분을 바르게 경배하며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또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신이 되어주기를 그런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이방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런 죄악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며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여정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우리가 예배 후에 조지 피어스 파크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만 2부 예배 시간이 조금 조정이 되어집니다. 1부는 원래대로 9시에 드리고 2부는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에는 또 복장은 또 우리가 소풍을 하니까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복장은 편안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